아멘.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성취하라. 전 이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텍스트,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놓치면 여기서 이단들에게 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에 맞게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죄송합니다. 1절에서 10절.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강단 말씀의 제목과 이 강단 말씀 본문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목과 왜 이 본문 말씀을 주셨을까?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어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제목을 두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또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려고 이 제목으로 주셨을까? 라고 질문해보고 또 묵상해봤어요. 어떤 언약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건가? 묵상했을 때 이 성취하라. 처음에는 저번 주 주보에 보면 미리 그 다음 주 주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주간 이제 미리 암송할 성구 제목이랑 이 성취하라 이 말씀을 보고 저는 한 주간의 내 삶에서 말씀 성취에 집중하라. 아, 이건가?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라. 이런 뜻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단 말씀에 이번에 선포되기를 성취하라. 이 말씀의 원어가 채우라. 이렇게 채우다. 그냥 채우도 아니고 가득 꽉 채우라. 이 뜻입니다. 우리 녹취록 없으신 분들은 요즘에 우리 2부 말씀, 일부 말씀과 2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각각 녹취를 담당하시는 우리 녹취를 담당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청년과 간사님께서 PDF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려주셔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녹취록이 없어요 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카카오톡에 그 이미지 파일을 딱 클릭하시면 사진 파일로 딱 크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요즘에. 녹취록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본문 말씀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성취하라 이 뜻이 원어로 꽉 채우라 이 뜻이다. 제가 보면서 이번 주
그리스도의 법을 내 안에 꽉 채우라, 이 뜻이구나. 그리스도의 법을 나의 어디에? 나의 생각과 마음에 성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꽉 채우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이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 생명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의 종교라고 분류해서 그렇지 복음은 생명이에요. 우리 복음 누리는 생활을 종교 생활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교회에서 일을 한다, 교회 봉사한다, 하나의 종교 생활로 생각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종교 생활로 하면 서서히 내 영혼이 죽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종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에다가 최고로. 아니,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잘못된 그 희망 목표 의식이라도 가지고 그냥 열심히라도 하지. 우리는 이미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는데 목표 의식이 그런 잘못된 목표 의식이 없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그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것보다 그 충격 받는 것보다 낫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안에 생명. 법적으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생명으로 법으로 오셨어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나의 생각이 어디죠? 내 주소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나예요. 내 생각이 나예요. 내 생각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나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138 언약 붙잡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393의 우리의 배경,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 곧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따릅니다. 생각과 마음은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이 가요. 마음은 내면 세계입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결핍,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과거, 마음의 깊은 내면 세계가 있어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의 미션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원어로 뭐라고요? 꽉 채우라.
그렇구나. 이번 주 미션이 간단하구나.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그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구나. 이미 받은 축복을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확인만 하면 되는구나.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놓치지만 않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를 꼭 붙잡는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원래 6장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지만 2절까지 한 이유가 더 쉽게 더 오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 배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거짓 선지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주고 있어요. 오직 복음 외에도 구원이 있다. 혼란을 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외에도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너희가 착한 일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아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탁 굳게 서야 되는데 이 말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나? 우리가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 되나? 하나님은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싸움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 싸움은 진리냐 아니냐 비진리냐 오직 복음이냐 오직 복음이 아니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의 싸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오직 복음이라고 생각했건만 138의 언약이 아닌 알게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 뽑아내고 이 언약을 붙잡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를 주신 거는 사실은 이걸 바꿔내는 과정이에요. 제가 저번 한 주간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 전도자들을 볼 때 저는 항상 전도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런 전도자들처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꿈을 가져요. 근데 현실 앞에서 저는 조그만 문제만 터져도 이게 무너져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참 저분들은 참 어떻게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더더욱 동경하게 돼요. 늘 그래왔어요. 저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내 삶을 망해도 괜찮다. 왜냐? 이미 나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냐? 난 다 받지 않았냐? 가난해도 몸에 뭐 한쪽 팔 한쪽 다리 없어도 뭐 집이 없어도 뭐 혼자 살아도 또는 뭐 집이 없어도 우리가 훌륭하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꼭 이거 있어야 된다고 놓지 못하는 것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난 이미 그리스도로 다 받았는데 끝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났고 모든 축복을 받은 나는 이미 최고의 행복자인데 왜 육신에 썩어질 거 없어질 것에 내 소망을 두고 이걸 어차피 다 갖지도 못할 걸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가? 그 생각에 하나님 뜻이면 망해도 되는 거면 망해도 된다.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정도도 신뢰 못하냐?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라 하는 거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기 싫다고 뻗팅기면 되겠습니까?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다.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리 아니야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 거면 다 죽는 거다 그냥. 죽으면 천국이지 뭐가 어렵겠냐. 그런 조그만 믿음의 결단이 딱 생기더라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런 조그만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런 전도자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겠구나 생각해 봤어요. 그런 전도자들의 옛날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뭐 신혼생활 초기에 뭐 쌀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었었다. 뭐 밑에 자기만 굶으면 되는데 그때 뭐 가정이 있었는데 막 또는 뭐 어려웠었다. 또는 뭐 문제를 만나서 뭐 자녀가 교통사고를 났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을 간증할 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분들도 그 과정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단단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굳건하게 섰구나. 그런 과정이 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구나. 나는 그 과정을 생각 안 하고 지금의 결과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조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나도 지금 저 모습을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이구나. 나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문제를 주심은 한마디로 축복의 선물이에요. 본질의 싸움이죠. 오직 복음이 아니냐. 이거는 이 사람들을 오직 복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직 복음 외에도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를 깨닫기 위해 오직 복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입니다. 깨달으라고. 이거를 얼른 캐치하고 이 사람들이 바꾸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되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엘리트라도 왜 그 사람들이 한계가 오는지 몰라요. 아무리 정치인들, 아무리 엘리트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왜 정신병이 오는지 모릅니다.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기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끝없는 영적 배경인 지옥 배경, 그리고 저주와 끝없이 고통을 주는 사단,
이 세 가지 재앙이 따라붙어요. 그것을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 있던 나에게 오래전부터 가정과 가문 속에 내려온 문제예요. 내가 자라오면서 환경 속에 내 안에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문제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꺾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꺾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이 문제들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라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할 때마다 사단을 꺾으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자녀라 했을 때 자녀의 권세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권세를. 하나님 자녀라는 그 직분이에요. 김영진 할 때 대통령. 저에게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생기면 대통령의 그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할 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란 뭔 뜻이냐? 딱 3년. 예수님은 3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평범하게 조용히 지내시다가 때가 되실 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건 딱 3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잔잔하게 사역 드러내진 않으셨어요. 때가 되기까지. 그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걸 하셨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에서 주신 말씀 또는 산에서 주신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기준을 바꾸셔요. 세상 복, 니들이 생각하는 복 아니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게 복이야. 너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게 진짜 복이야. 니네 기도, 세상 기도 항상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이루게 해주세요. 뭐 이거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야.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딱 맞을 때 이게 기도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방법,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면요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걸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살아가기 편하고 좋아요. 이게 더 편하면서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한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더욱더 넓은 길이고 쉬워 보이나
더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틀어 바꾸십니다. 공생애 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 믿음의 선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를 통해 믿음이라는 방법을 수단을 통해서. 근데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와 그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상태에 속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떤 내 기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든지 내 기분에 어떤 사실에 어떤 현실에도 어떤 진실에도 그건 내 상태일 뿐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래요. 내 상태에 속지 마시고 그 속에도 어떤 사실은 변함없죠? 어떤 영적 사실은 변함없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138의 언약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393의 축복을 내게 주시는 가운데 내게 그 배경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늘 나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종일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새 힘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종일 하나님 말씀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